다니엘 6장 10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6장 10절 우리가 읽었듯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그 윗 내용을 여러분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니엘이 계속 승승장구를 하니까 다니엘을 견제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조서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법을 왕이 도장을 찍어서 공표를 해버리면 왕도 함부로 바꾸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정 국가에서도 왕이 법을 내리면 공표를 하고 그러면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앞으로 며칠 동안 왕 외에 왕이 정한 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그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런 법을 만든 거죠. 근데 그거를 다니엘이 못 알고 있었겠습니까? 원래 높은 자리로 가면 자기한테 정보를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리로 올라가면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도 귀가 있고 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귀와 눈 되는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니엘의 결단이에요.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당시 나이가 한 60세쯤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왕이 4번 바뀐 거잖아요. 지금 이 뭐라 그럽니까? 다리오 왕은 굉장히 좀 처음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왕이 아니고 나라가 여러 번 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파사 국가입니까? 페르시아로 바뀌어간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공직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나이가 좀 많이 됐던 상태다. 다니엘의 마음은 그랬겠죠.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가지 이런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알고 난 다음에도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괜찮잖아요. 뭐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나요? 알잖아요. 근데 창문을 열었다는 뜻은 뭐냐면 니들이 암만 그래 공격이 와도 난 괜찮다. 저한테 선포하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열어놓고 뭐라 그랬냐면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행해요. 전에 안 쓰던 인본주의를 쓰고 전에 안 하던 자꾸 사람 관계를 따지고 그리고 연을 맺고 줄을 찾고 이러니까 자꾸 우리한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전에 어떻게 했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끝말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문제 당한 게 때문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내가 감당한 게 벅차니까 하나님 힘달라 하고 그리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상황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응답 받아본 걸 생각하니까 모든 삶 자체가 캠프였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를 한 번도 이렇게 버리신 적이 없으니까 자기와 자기 친구들 3명 있지 않습니까? 4명이서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만 뜻을 결단한 게 아니고 자기 친구들도 같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니엘 2장에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일어나 보니까 꿈이 기억이 안 나. 근데 너무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자기가 키우고 있던 왕궁에 있는 박사 술객들한테 보아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내가 꾼 꿈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객들이 말을 합니다. 예,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을 우리한테 들려주소서.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몰라. 니들이 알아내.
황당한 일이잖아요. 아니 왕이시여 꿈을 말해줘야지 우리가 해석을 하지요. 그러니까 왕이 대뜸 화를 냅니다. 야 내가 니네들을 먹고 입히고 월급까지 주는데 그거 하나 못 맞춰? 만약 이때까지 안 맞춰내 그럼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왕이 키우던 술객 박사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세 친구한테 달려가서 기도해라. 같이 기도하자. 기도팀을 형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다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니엘 3장에 보면 뭐가 나오면 신상이 나와요. 머리는 금이다, 뭐 여기는 은이다, 뭐 동이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 철이다, 밑에는 뭐요, 뭐 발가락 은과 철 값쳐졌다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이 던지지 않는 돌인가? 그게 딱 떠가지고 그 신상을 빡 깨트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와르르 무너져서 독이 편만하더라.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그러는데 또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 그 신상을 꿈을 꿨으니 그 신상을 내가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상을 딱 설치를 합니다. 광야에다가. 그 장면에서 새 청년이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때 우스갯소리로 다니엘은 그때 도대체 어디 있었냐? 왜 새 청년만 거기 있었냐 막 말하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거기 있었는데 절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장면 뭐 파견을 갔다 막 우리는 막 아니면 배가 아파서 어디 화장실에 갔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여튼 그런 일련의 사건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그거 지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렇게 풀 뜯는 소처럼 그렇게 막 쇠사슬 묶여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막 했다가 다시 지혜가 돌아와서 다시 복권을 하고 그런 장면만 다 쭉 거쳐왔거든요. 다니엘이 그때부터 왕에게 발탁을 받아가지고 중요한 공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 실제로 중요한 총리 자리에 있었는데 옛날 하나님이 이끌어 놓으신 걸 보니까 여기에도 분명 하나님 계획이 있다. 나 죽지 않게 하신다.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풀무들 실제로 사형 집행을 당한 거잖아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아났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지. 막 살아났지. 그러니까 막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그래 보면 죽으면 죽지 막 이런 마음으로 탁 찼던 거예요. 우리가 문제 만나면 그리 되면 됩니다. 이깁니다. 아니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바울이 말했듯이 원수가 되게 무서운 게 아니고 불쌍하게 보여요. 특징이 그렇더라니까. 이 사람이 되게 내가 싸워서 무너뜨려야 될 사람으로 생각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악을 끌어와야 되고 힘을 끌어와야 됩니다. 나도 악해져요. 그럼 나도 흑암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나한테 문제 가져다 준 사람이 불쌍해. 안 됐다고 보여.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가진 빛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너무 싸워서 막 이길라 그러지 말고 안 그래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다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내한테 먼저 이런 응답으로 넘쳐나면 내 학업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전도도 그렇고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가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느냐. 급속도로 흑암 세력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우리가 소총 딱딱땅땅땅 그런 싸움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 세력은 지금 엄청난 문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언제 우리가 그냥 각계격파하고 막 이렇게 혼자 싸우는 게릴라전으로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되는 전도, 살아나는 전도, 산업도 그런 학업도 그런 부흥되는 산업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왜 이걸 할 수 있냐,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그 속에서 나오는 권세와 권능 300%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이게 24, 25 영혼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 성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걸 보게 돼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읽어서 그렇지 비참하게 끌려간 거예요.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백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갈 때 노예선 얘기 혹시 들어봤습니까? 노예선을 끌고 가는데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배 밑에다가 층을 한 10개 이상 만든대요. 그러면 사람이 서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쇠사슬로 팔다리 묶고 그래가지고 목 묶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눕힌대. 지그재그로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나랑 같이 묶어진 반대 사람은 머리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몇백 명씩 한 줄에 쫙 까는 거예요. 그게 몇 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화장실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화장실 한 명이 가려고 그러면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싸면 누가 먹게 되겠어요? 내가 있는 사람들이 다 먹게 됩니다. 내가 먹는 거죠. 그거를 사람 취급을 했다는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면 한 반절은 죽고 반절은 살고. 그러니까 사람 인분 이게 굉장히 독합니다. 거기에서 병기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한 며칠만 몇 달 동안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 돌고 막 그래서 죽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는 말은 그냥 마차에 실어서 조용하게 편안하게 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묻고 그리고 잘 못 가면 때리고 밥이나 제대로 줬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뭐 체험학습 간다, 뭐 수학여행 간다 이렇게. 그래도 버스는 태워주잖아. 그렇잖아요. 에어컨 나오잖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을 요셉이 당했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평가를 했겠어요? 아, 요셉 망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요셉 와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더니만 아이고 저거 완전히 실패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다니까요. 저도 막 너무 막 비참할 때 있었고 힘들 때 있었고 어려울 때 있었는데 보니까 그때는 막 이도 갈리기도 하고 와, 나 이런 걸 당해야 되지 그런 거 생각을 하고 이랬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너무 신경질 내지 말 걸. 저도 너무 신경질도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신경질 내고 막 그랬거든요. 욥같이 욥도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욥 선생이 그랬으니 나도 괜찮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튼요. 너무 막 그 신경질 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알아야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인 렘넌트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도 소중하게 보이지만 그 베트남 TCK들 또 내일 또 만나러 갈 거고 또 군대에 있는 렘넌트들도 기억이 나고 막 너무 막 더 좀 뭐라 그럴까 가슴에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친구들이 예배 잘 안 되고 복음 제대로 못 알아듣고 지금 있는 상태도 뭐 엘리트가 아니고 완전히 사회에서 실패한 그런 처지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소중해.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와서 늘 나는 한국에 살고 싶어요. 베트남으로 안 쫓겨가기 싫어요. 그런 고민만 말을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베트남과 한국 두 나라 살릴 축복받은 랩런트야. 내가 보기엔 그래. 딴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히 쟤는 공부도 못하고 한국에 적응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도 없는 그런 애들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도 잘 안 받아주고 막 그렇게 하긴 하던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너무 소중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축복하셨던 과정들을 보니까 쟤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실지 모르거든. 지금 상태만 보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어제 우리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 전도와 가시는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지금 상태 보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한 10년 뒤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른다고. 막 그러면서 장원영이 와도 여러분하고 안 바꾼다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장원영하고도 절대 여러분하고 안 바꿀 거라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자기가 그랬대. 혹시나 장원영이 예수를 믿으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말도 안 한대요. 그런 아이돌이 와도 여러분은 안 바꾼다고 막 그러면서 랩런트들에게 축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랩런트들 실패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 일이 생긴다. 그리고 혹시나 일이 잘 안 풀려간다고 한다. 그리고 일이 안 풀려가면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 더 지나다 보면 답답합니다. 일이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괜찮다. 아니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다. 언약을 딱 붙잡아라. 그래서 복음과 기도 속에서 나오는 권세 요거 누려라. 그리고 뭘 붙잡냐면 보호자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7시간표, 7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가장 필요한 거 주셨어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무슨 버전으로 바뀌어졌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40일 동안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 염려, 불신앙, 불안 요거 하지 마요. 속지 마세요. 속지 않아야지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요. 참지 말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막 문제가 오면 그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 누릴 거야. 딱 그렇게 결단하세요. 이러면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정이 가집니다. 또 절대 계획이 봐지고 도전됩니다. 2, 3, 7과 5천 영족 보고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 보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통해서 이정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이 말이 이해돼요. 내가 복음과 기도 누리는 권세 300% 누리고 있지. 가장 필요한 보호자의 능력 누리고 있지. 그러면 문제, 갈등, 위기로 가득한 삶인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구나. 그렇게 인정이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응답 오는 통로가 바로 문제, 갈등, 위기구나. 내 사명을 이루는 통로구나. 대로, 내 사명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큰 길, 대로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슬픔이고 상처고 어려움이에요. 그리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응답과 실패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뒤집어 엎으면 응답이고 또 뒤집어 엎으면 실패입니다. 딱 맞닿아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거의 대부분 여기서 속습니다. 아프죠, 어렵죠, 힘들죠.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그거 못 느끼면 좀 뭐라 그러지 요즘 말로 랩노트 말로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려워야지. 근데 복음 누리면 복음을 정말로 붙잡으면 그게 아프지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느껴져서 어느 순간 보면 그 아픔의 감정이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큰 응답의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우상 문제, 포로로 끌려간 문제, 나라가 없어진 문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답을 딱 주셨어요. 2, 3, 7과 5천 년적 복음화하라는 답을 딱 얻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 답을 가지고 가는 여정 속에 갈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거는 나를 죽이고 나를 바꾸고 내 것 버리고 하나님의 것 찾으라는 갱신이에요. 요셉이 처음에는 교만했어요. 자기 자신 바라보면서 그래 야 형들은 뭘 몰라 나만 잘 알아 다 그렇게 그랬을 거예요. 그러 놓으니까 그 말이 나오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한번 이제 얻어맞으면 정신 차린다고. 그렇잖아요. 이제 한번 조지 부모님이니까 누가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얻어맞기 전에는 그럴싸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 대 맞으니까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복음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형들 바라봐야 되는데 형들도 좀 인정해 줬어야 되는데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끌려가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감옥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도 아무 말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갱신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가서도 입 벌리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끌려갔으면 바로 지도자도 모르게 죽지.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걸 갱신하고 가는데 응답이 또 기다리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어. 점점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아. 그런데 아니에요. 점점 우리를 이끄시는 붙잡는 하나님의 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고 아이고 또 맨날 이런 게 반복이 되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눈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이 자기 죽음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던 것처럼 나도 괜찮습니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주고 계시니까 그거면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딱 결단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일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실패를 줬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재앙을 주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바꿉니다. 전쟁이 찾아왔고 강대국이 쳐들어왔고 이단으로 찍혀서 순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세계복음화의 길을 열게 됐습니다. 저번 주 유럽 렘넌트 집회 때 유 목사님이 이 단어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셋째 하늘의 시간을 가져라. 문제, 갈등, 위기로 가득한 삶을 응답으로 정말로 바라보려면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셋째 하늘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삼층천이라고 그럽니다. 삼층천은 옛날 고대인의 사상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고 또 무슨 영들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 안에 내 몸이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잘 모르는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 정도로 뭔가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령하게 뭔가 이렇게 막 유체이탈 그런 걸 꿈꾸라는 게 아니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게 마가 다락방에 그리고 로마로 가기 전에 두란노에서 그리고 병이 가장 깊이 들었을 때 바울이 그때 기도했습니다. 이걸 가졌습니다. 바울이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어떤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질병이 있었다고 뇌전증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봤으니까 그때 눈이 안 보였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평생 눈이 안 좋았다. 그래서 글씨를 크게 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누가 대필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기록된 사실이고 갑자기 메시지 하다가 막 쓰러지고 막 그랬었대요. 바울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디 가서 이제 안수해줘서 이제 치유하러 가야 되는데 바울이 못 가니까 바울의 손수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얹으면 그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그 정도로 남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연사를 받았던 사람인데 자기 병은 치유가 안 돼. 갑자기 메시지 하다가 푹 쓰러져.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것도 역사의 한 학설인데 그 정도로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끝내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니라. 내한테 있는 은혜가 족하다. 그만 기도해 이 말이잖아요. 그만 기도해 괜찮아. 그거 가지고 복음이 막히지 않아. 그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 전혀 영향받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실력, 우리의 뭔가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데 절대 뭔가 이렇게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플러스 됩니다. 잘난 사람이 복음 전하면 그래 저 잘났으니까 복음 전하지 그러지. 오히려 조금 학력이 모자라고 좀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하면 복음 대단하네 그런 생각 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그래서 셋째 하늘의 시간을 가지려면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냐? 메시지를 하거나 계속 들으세요. 이 말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하거나 계속 들으면 성령 충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삶 집중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또 주간 메시지, 그리고 강단 메시지, 그리고 월에 주는 메시지, 훈련 메시지 있죠. 연애 매 초마다 원단 메시지 있잖아요. 딱 그거 붙잡고 그거를 내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집중하는 그런 점검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그냥 메시지를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삶 집중도 되고 그다음에 뭐 메시지 흐름도 놓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흐름 놓쳐버리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흐름 계속 따라가면 어느 순간 보면 나는 응답의 자리로 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내가 붙잡으면 또 그대로 같이 나는 살아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셋째 하늘의 시간, 셋째 하늘의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삶을 보좌의 캠프로 누릴 수 있는 응답의 메시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셋째 하늘의 시간을 가지며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셋째 하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모든 삶을 보좌의 캠프로 누려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그의 인생 여정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